자, 이제 두 번째 문명 그룹, 신석기 문명의 그룹인 요하 문명의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어,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그걸 글을 남길 수도 있고, 글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는 어떤 종족들은, 글이 없었을 때 그걸 이해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긴 노래로 전해주는 게 있었죠.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의 역사 내용들이 이제 옛날 얘기는 몽골에 글이 없었기 때문에 험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 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전해진 그런 노래들이 있죠. 뭐 굉장히 긴 노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사람이 철이 들 때 좀 생각이 어떤 뭔가를 좀 알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정하고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후대에 계속 전하는 것들이 필요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신화가 된 거죠. 신화가 돼서 각 문명마다 신화가 있는데 우리가 바벨탑 문명은 신화가 이제 바벨탑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바벨탑 문명이 흘러들어갔던 그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이 이동해서 만들었던 문화들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인더스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진 신화를 가지고 그 바벨탑 문명이 갖고 있던 신화를 짐작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동쪽으로 이동했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그룹이 만들었던 문명이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데 요하 문명에는 어떤 신화가 있었는가? 우리 몽골도 그 요하 문명에 속해 있죠. 그곳에서 파생된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몽골 민족 자체적으로는 이 신화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신화가 동쪽에 살고 있는 지금 동아시아 쪽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신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신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동이족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도지, 단군 신화, 그리고 화하족들 중심으로 해서는 테오보키 신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짜잘한 신화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체계를 갖추고 시스테믹하게 이게 처음부터 기승전결을 이야기한 그런 신화는 몇 가지가 없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도지는 이제 창세기와 같다고 그랬죠. 부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이제 전때 뭐 가르치지도 않았었고 이 책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책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후대에 최근에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되거나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그 사람들이 후대에 알 수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다 보니 아마도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책을 참고해서 편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책이죠. 이제 부도지라고 하는 말, 이 부도라고 하는 말은 한국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부도지는. 그래서 이 부도지가 갖고 있는 이 단어는 내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부도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보통 이제 우리가 부적이라고 하는 단어, 부적이라고 하는 말 뭔지 알아요? 부적? 그 샤머니즘에 가면 뭔가 이렇게 막 써가지고 주잖아. 이걸 몸에 가지고 다니면 당신에게 화가 안 미칠 겁니다. 뭐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해서 그 종이에다 이렇게 빨간 것들 뭐 써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는 부적이라고 하는데 그때 부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부라고 하는 글자가 있잖아 앞에 그 부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대나무를 반으로 쪼갰다가 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딱 쪼갰다가 딱 붙이면은 금방 쪼갠 거 붙인 거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딱 맞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 딱 맞는다란 뜻이에요.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틈이 없이 딱 들어맞는다란 뜻. 그것을 이제 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한자로 얘기하면 부합한다. 뭐 천부경 할 때도 그 부자가 딱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의 뜻에 딱 맞는 책이다 해서 천부경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부자가 그런 것처럼 부가 그런 뜻이고
도는 도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딱 맞는 도시. 뭐에 맞느냐? 하늘의 뜻에 딱 맞는 도시라는 거죠. 하늘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도시. 하늘의 도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땅을 이야기하지만, 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뜻에 맞는 시티죠. 하늘의 뜻에 맞는 그런 딱 도읍이라고 얘기해서 그 천부도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는 천부도시, 내가 하늘의 천자를 빼고 그냥 부도라고 해서 그 부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부도지라는 뜻이. 그래서 하늘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도시에 대한 글 또는 기록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부도가.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창세기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창세기의 그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 순서대로 써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신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역사 기록이 아니라 역사 이전의 신화의 기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창세기도 역사로 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처럼 이 부도지도 1장부터 27장까지가 있는데 그 기록이 상당히 상세하고 시스테믹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창조되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분화되고 어떻게 이동하고 또 어떻게 역사적인 나라로 등장하는지 이 과정이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부도지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시대까지의 기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왕이 나타날 때까지가 부도지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중국의 우왕, 우리가 해빙기의 홍수를 다스렸던 존재가 우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 우왕이 나타났을 때가 아마도 지금부터 4,000년 정도 근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그 근처 그 시대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뭐 이삭 그 시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양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 창세기의 기록이 이렇게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화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장까지가 그거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시대를 똑같이 써진 책이 동양에서 써진 그 책이 부도지라고 보면 돼요.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거의 같은 순서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너무나 비슷하다 보니까 성경과 너무나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누군가가 보고 성경의 시스템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지어낸 게 아닐까라고 볼 정도로 그만큼 이 부도지하고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시대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비슷한 패턴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과거에 요하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 썼던 내용이라면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창세기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과 같은 어떤 오리진, 같은 기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부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창세기와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 그것을 보다 보면 똑같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관련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느낌은 가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부도지는 원래는 징심록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였거든요. 징심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박재상이라고 하는 신라시대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이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0몇백 년 전 사람인데 이때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을 때 이 사람도 선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책도 들어왔던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종합해서 쓴 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징심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징심록은 상교, 중교, 하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상교가 5개 챕터죠. 그리고 중교도 5개, 하교도 5개에서 총 15개의 그런 챕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챕터가 부도지예요. 부도지 안에 또 이제 27개 챕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이 상당히 많은 양이죠. 부도지만큼의 양이 되는 것이 토탈 15개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징심록이라고 하는 전체 책을 다 모으면은
아마 이 내용이 성경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이 징심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은 있어요. 한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징심록이라는 책을 보고 그 징심록이라는 책을 본 독후감을 쓴 사람이 있었거든요. 징심록 축이라고 해서 김시집이라고 하는 옛날에 실제로 조선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썼다, 독후감을 썼다, 책을 읽고 나서 그 느낌을 썼다라는 그 기록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본이었던 징심록은 지금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부도지라고 하는 거 가장 첫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창세기에 해당하는 그것만 이 박금이라고 하는 이 박재상의 그 후대에 있는 사람이 기억을 해서 쓴 거죠. 책을 보고 원본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 기억했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썼다 보니 아마도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 배웠던 뭐 그게 성경이 됐든 뭐 불경이 됐든 다른 곳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쓰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의심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도지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정말로 옛날부터 그냥 전해져 내려온 그냥 그런 책인가 아니면 중간에 좀 오염이 된 책인가 아니면 완전한 창작물인가. 창작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완전히 지어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인지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성경 같은 권위를 가지고 믿을 수는 없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에 임재하셔서 쓰신 거기 때문에 쓰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1점 위력도 틀림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이 부도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여러 번 바뀌었고 사람의 기억에 의해서 좀 바뀌거나 또 오염됐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보긴 해야 되지만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이 문명, 요하 문명이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참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요하 문명의 신화로 이제 첫 번째로 이 부도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단군 신화도 있고 그리고 뭐 천부경도 있고 이제 다른 책들도 좀 있긴 하지만 부도지의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과 가장 흡사하고 성경과 이렇게 비견될 만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부도지라고 하는 이 책을 전체를 썼어요. 전체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이 내용이 그 1장부터 해서 쭉 있어요. 이걸 다 얘기하기에는 이것만 강의해도 한 20시간 정도 해야 될 거예요. 많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이 환경을 비교하고 뭐 중국에 있는 이 시대의 다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부도지는 총 3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까 27장이라고 했는데 26장까지가 상세기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뒤부터 27장부터 33장까지는 소부도지라고 해서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역사죠. 삼국시대, 뭐 마한 지난 변환의 삼한시대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이제 1장부터 26장까지만 일단 기록을 해놨어요. 아마 이제 이 내용이 우리 몽골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이해가 안 될 거고 왜냐하면 그 몽골의 역사와 이게 매칭이 잘 되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바로바로 해석이 되고 그러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이제 요 강의를 한번 다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크리스찬이 했던 강의는 아니고 이제 이걸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 강의를 한 걸 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나니까 듣고 나서 다시 이걸 보니까 좀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첫 번째 장은 이제 마고의 시대. 이건 이제 가장 태초라는 의미가 있죠. 그때 이제 처음 인간을 만들었던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인간을 처음 만들어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리고 이제 마고대성이라고, 이 마고대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죠.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창조해서 만들었는데 여기가 에덴 동산, 그리고 또는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그 시대의 땅들을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노아 시대 이후에, 홍수 이후에 노아가 살았던 노아의 땅,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던 노아의 땅까지 함께 좀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딱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언어 하나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짬뽕되어 있는 느낌이죠. 성경은 이게 딱딱 구분돼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부도지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이 세 지역이 섞여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함께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성의 위치와 어떤 그 모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뭐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가 이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한국에서 많이 쓰는 놀이 중에 윷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윷놀이 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몽골도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개의 윷이라고 하죠. 네 개 나무를 던져가지고 이게 앞, 뒤 이렇게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몇 칸을 가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고 대성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게 윷놀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좀 기억할 만한 내용은 이제 마고라고 하는 신, 우리가 저번에 신석기 시대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고 신이 선천과 후천의 힘을 가지고 뭐 선천을 여자라고 후천을 남자로 하고 해서 이렇게 남녀가 같이 있는 그런 신으로 표현이 되죠.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게 궁이 씨하고 소희 씨라고 하는 두 여자를 낳았거든요. 아들을 낳은 게 아니야. 처음 낳은 게 둘 여자를 낳았어요. 이게 좀 특징적인 건데, 그 궁희라고 하는 여자와 소희라고 하는 여자를 낳았는데, 이 궁이라는 단어와 소라는 단어, 앞자가 좀 다르잖아요. 이게 둘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궁이 밑으로 황궁과 천궁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왔고, 그리고 소희라고 하는 여자 밑으로 백소와 흑소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왔어요. 이게 궁이와 소유의 두 패밀리가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하나만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둘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전에 성경을 이해했을 때는 하와 하나만 생각을 했었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다른 걸로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창세기 1장의 여자를 네안데르탈인, 뭐, 이렇게 보편적인 인류의 여자로 보고, 창세기 2장의 하와를 하나님이 선택한 호모사피엔스의 여자 하와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궁이와 소희가 이 둘이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궁이가 하와이고 소희가 릴리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의미가. 어쨌든 이 둘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단군 신화도 얘기할 텐데 단군 신화도 비슷해요. 이 웅녀라고 하는 여자와 곰과 호랑이 있죠. 곰과 호랑이를 통해서 둘을 여자로 만들려고 했어. 근데 곰은 그걸 이겨냈고 호랑이는 이겨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곰은 여자가 됐고 호랑이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나갔어. 이게 어쨌든 호랑이도 여자였을 거고 곰도 여자였을 거거든요. 이제 토템이 이제 짐승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붙이긴 했지만은 원래는 사람 여자였겠죠. 그래서 이 둘 궁이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소위는 아마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두 대립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부도지에서도 이제 그런 두 종류의 여자들을 통해서 양쪽 이 두 패밀리가 나눠지는 과정이 나와요.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넷이 되긴 하죠. 천궁과 황궁, 황궁과 천궁 또는 백소와 흑소 해가지고 이렇게 궁자 들어가는 남자 둘, 소자 들어가는 남자 둘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시작은 궁자 들어가는 여자, 소자 들어가는 여자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두 라인으로 가요. 여기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소자 들어가는 라인에서 한 명이 백소의 자녀 중에 이제 지소라고 하는 사람이 오미의 난을 일으켰다고 표현을 하죠. 이 오미라는 말은 5가지 맛. 나중에 이제 오행의 화가 나오는데 이 오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5가지의 맛을
느끼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원래는 이 맛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냥 땅에서 나오는 지유라고 하는 어떤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것을 마시면서 뭐 이빨도 없었고 그냥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텔레파시 같은 걸로 이야기하고 뭐 걸어 다니는 것도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몰라요. 이렇게 붕 떠서 다녔던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인간이었는데 이 포도를 먹고 나서 지소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를 먹고 나서 배가 고파서 먹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맛을 번쩍 뜨이는 어떤 맛을 느끼고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좀 감추어져 있던 잠재되어 있던 다섯 가지 맛을 느끼게 되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오감을 느끼게 되고 오미를 느끼게 되는 아마 이제 이것이 성욕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패턴이 좀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하고 좀 이렇게 비견되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났던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던 사건과 이렇게 좀 짬뽕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지소 씨를 족속으로 한 이 사람들이 마고 대성을 나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었지만은 가나안을 저주하고 나서 가나안과 함께 있었던 함의 족속들이 나가게 되지 않았을까? 이것과 이제 좀 비교가 되는 어떤 사건이죠. 있던 곳을 떠나서 그래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그 타락을 하게 되면서 이 포도를 먹고 나면서 오미를 알게 되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깨끗한 천성, 깨끗한 성품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하게 되고 많은 죄를 짓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욕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빨이 나게 되고 뭐 이런 짐승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일단은 분거를 했어요. 나갔어요. 이렇게 나갔는데 황공 씨가 가는 천산주, 청공 씨가 정중 패밀리가 문해주로 가고 흑수 씨 패밀리가 성생주, 지금 인도 쪽으로 가고 그리고 월삭주, 수메르 지역으로 백수 씨가 갔다고 이렇게 네 개 지역으로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가운데가 이제 이걸 파미르구원 또는 이렇게 뭐 우리는 전에 노아의 땅을 파미르구원 바로 옆쪽에 이제 타클마칸 사막 쪽으로 봤어요. 타클마칸 탈인 분지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이 근처에 마고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포도를 먹은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걸로 이렇게 해서 타락한 사건들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곳이 땅이 황폐하게 됐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간 사람들이 계속 땅을 파고 지유를 다시 먹으려고 원래로 돌아가고 싶어서 했었지만은 그걸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하죠. 땅을 파서 지유를 땅에서 나오는 우유 같은 거죠. 그런 젖을 먹으려고 했는데 땅을 파면 바로 그게 흙이 돼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나오면은. 그러니까 마고 대성에서는 그것을 땅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대로 마실 수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대성을 향해서 굴을 판 거야, 굴. 그쪽에서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 자기들도 파면 나올 줄 알고 근데 그게 흙이 되면서 먹을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지유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마고 대성 안에 사람들도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서 나갔다고 얘기가 돼 있고 그 이후로 큰 홍수가 났어요. 이것이 이제 아마도 이 홍수가 이제 노아의 홍수와 또는 해빙기의 홍수가 또 짬뽕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 홍수의 개념이 한 번 있어서 이 지역이 다 한 번 홍수로 쓸려갔어요. 이제 마고성을 사람들이 떠난 뒤에 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해빙기의 홍수와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이 홍수와 그 우왕이 치수했다고 하는 그 황하 지역이나 장강 지역의 큰 홍수와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해빙기 때 바다가 올라오면서 땅이었던 것이 바다가 됐던 그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그 홍수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큰 홍수가 있어서 굉장히 삶의 환경이 이제 바뀐 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역사가 좀 나와요. 이제 환웅의 배달국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 얘기는 좀 이제 역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는 좀 긴 이야기니까 이제 못하겠고 그리고 이제 임검씨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단군이거든요. 단군. 이게 이제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임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군 왕검이라고 해서 그 단군 신화라고 하는 그 신화에는 단군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임금이라고 임검이라고 하는데 단군 왕검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이름이 합쳐진 거거든요. 제사장으로서의 의미, 왕으로서의 의미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임검이라고 해서 이 이름이 나중에
임금이 됐어요. 임금. 임금이라고 한국에서는 칸을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몽골에서는 칸이라고 그러잖아. 한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임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임금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임금님이라고 하는 오리진, 그 단어의 오리진이 어딘지 잘 몰라. 왜 왕이라고 안 하고 임금이라고 할까? 중국에서는 왕이라고 하고 몽골에서는 칸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임금이라고 했거든요.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임금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당군의 이름에서 왔다고. 어쨌든 이때 이제 그 당군이 다시 또 부도를 건설을 하고, 부도라고 아까 하늘의 딱 뜻에 부합한 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원래 이제 마고대성이 그런 곳이었는데 마고대성은 무너지고 다 떠나버렸으니 마고대성을 기억하면서 마고대성과 같은 어떤 도시를 만들려고 해서 이제 그게 부도를 만들게 됐죠. 예,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전에 세상을 잘 다스리다가 이제 반역자가 하나가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우가 나오거든요. 우. 중국에서는 우왕을 되게 자기 나라 하나라를 창조했던, 하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훌륭한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 부도지에서는 이 우왕은 반역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도의 순리와 이것을 거역했던, 그리고 부도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 이런 것들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 이제 그게 오행의 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오행이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행으로,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재편을 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우왕하고 니무롯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니무롯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왕도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왕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게 17장부터 해가지고 26장까지 다 나오거든요. 한 10장에 걸쳐서 이 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서 오히려 중국에서 기록된 우왕에 대한 기록보다 부도지에 나와 있는 우왕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꼭 그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역이 바뀌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이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세상이 훨씬 이제 살기 힘들어졌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우왕에 대한 얘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가 만들어낸 중국 민족, 그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가는, 그리고 황하 문명이죠. 이게 황하 문명인데 이 어떤 민족과 그리고 동이족이라고 하는 고조선을 중심으로 했던 이 동이족 민족 간의 아주 오랜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동이족하고, 여러분들 이제 몽골도 중국을 되게 싫어하잖아. 한국도 중국 싫어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 시작이 된 게 이 부도지에 따르면은 이 우왕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 때부터. 그리고 유호라고 하는 사람이 우를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을 듣지를 않고 반역을 했던 얘기죠. 이게 이제 니무롯과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성경에 시대적으로도 비슷한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곳에서는 황제 헌원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우를 어쨌든 그 중국의 시조로 삼고 있는 이 시조와 동이족들, 이 북방민족들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게 악연이라고 하죠. 악연. 안 좋은 그 싸움. 시대를 걸쳐서 대를 걸쳐서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그 전쟁이 시작됐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해왔어요. 민족 사이에는. 근데 그 시작이 부도지에서는 이 우왕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충 설명을 하면서 이 창세기와 부도지의 좀 비슷한 부분들을 설명을 잠깐 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쭉 이제 정리를 좀 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부도지와 성경 얘기를 비교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던 얘기부터 해서, 이제 처음에 내가 했었죠. 궁이와 소이와 하와와 릴리트, 이게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창조의 주체가 부도지에서는 마고신에 의해서 율례의 힘으로 궁이와 소이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첫 번째 창세기에서는 흙으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던 릴리트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이 하와가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 부도지의 이야기와 같은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전해진 거고, 이 부도지는 요한 문명 쪽으로 갔던 북방 민족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 이 오리진이 같다면, 이 아마 오리진이 노아였을 건데, 노아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준 거라고 한다면 이 둘이 같아야죠. 그죠? 성경의 이야기와 부도지의 이야기가 같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여자 창조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여자를 릴리트로 보고 창세기 2장의 여자를 하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더 어떤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어떤 근거 하나가 이제 다른 신화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해석의 차이잖아요. 해석의 차이인데 어쨌든 다른 신화들에서 보면 이 두 라인으로 여자들을 설명을 할 때 이 두 라인으로 설명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이는 창조의 신의 뜻을 따랐고 소희는 창조신의 뜻을 거역을 한 거죠. 이 소희의 패밀리에서 그 지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 보면 하와는 순종적인 존재였어요. 비교적. 릴리트는 독립적이고 반항적인 존재였었고, 타락의 원인은 이 부도지에서는 오미의 변, 포도를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얘기하죠. 이 선악과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과일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어떤 과일이란 말은 없지만은 포도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이 이야기로 보면 포도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본인을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사과는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사과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사과를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고 과일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로고를 사과 한 입 딱 물고 떼어진 그걸 선악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꼭 그건 아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과일을 하나가 고른다면 포도일 가능성이 많아요. 선악과가. 또 그리고 궁유의 우소는 황국시와 천공시 이를 따라서 갔는데 창조의 신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있고, 소유의 우소는 인본주의적이었었죠. 욕망과 타락, 이들이 이제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하와의 우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릴리트의 우소는 뱀의 우선으로 해석을 하는데 인간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하는 그 두 가지 라인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이제 이 소위의 우선에서, 여기는 릴리트의 우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궁이와 소위, 하와와 릴리트 이 두 인물을 두 신화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나오는 부도지라는 신화와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여자 이 라인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어쨌든 비슷한 느낌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미의 변이라고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사건과 이 선악과의 사건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큰 이벤트,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오미의 변, 그 부도지에서는, 성경에서는 선악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됐었을 때 다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세 개가 다 과일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먹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부도지에서는 좀 합쳐진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인물로는 부도지의 변은 지소씨,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은 아담과 하와였고,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 노아와 함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쭉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좀 간과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감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성적인 것을 성경은 잘 얘기를 안 했는데, 그 함의된 그 내용은 그 의미 안에 성적인 의미는 포함되어 있었죠. 예를 들면 선악과 사건을 먹고 나서 자기가 벗었던 것을 알고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 벗었다는 것을 알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을 알아내는 건데, 도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죄를 알게 됐다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벗은 상태를 알았다는 얘기는 성적인 호르몬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도지에서도 이 감각이 굉장히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감각 안에 먹는 것에 대해 맛을 알았다는 얘기는 성적인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성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걸 저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을 저주했던 이유를 우리가 함의 성적인 타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왔던 그 DNA, 우리가 네피림의 DNA라고 말을 했는데 그 DNA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건들에서 섞여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와 어떤 변화나 이런 어떤 결과들이 어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도지에 나온 우와 니모롯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도 기존 질서에서 반항을 했어요. 보면은 우는 부도지에 나와 있는 기존의 부도의 질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도시라고 했는데 부도가 이 질서에 반역을 하고 자기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오행이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었어요. 기존에 부두지에서 쓰고 있던 역이 있었고 부두지에 쓰고 있던 어떤 원리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바벨탑을 건설했던 이 니무롯도 마찬가지였죠. 니무롯을 따랐던 세력들도 자기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질서에 거부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걸로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탑 건설과 오행의 화가 어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우에 의해서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말하는 황하 문명이거든요. 이게 중국 문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황하에서 시작했던 그 문명이 이 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니무롯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수메르를 통합을 하고 아카드 나라를 만들어서 그쪽에 많은 제국들을, 많은 도시들을 건설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니무롯도 문명의 창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과의 관계도 안 좋았죠. 우는 신적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고 니무롯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 중심의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죠.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니무롯의 후손들이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이 DNA를 계속 가지고 와 있고 이 머릿속에 또 이런 학습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제 부도지의 우와 니무롯까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와 부도지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